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와 메시아이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66번째로 여로보암의 황금 송아지 숭배와 목사들이 숨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의 나라에서 열지파를 빼앗아서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께서 왕위를 그에게 주심으로 비로소 왕이 된 여로보암은 그 백성들이 해마다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전에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 백성들이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아주 사악한 꾀를 다시 부리게 됩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이 많아짐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아짐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 많이 보고 사람들 숫자가 자기한테 많을 때 얻을 수 있는 명예와 부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는 시작부터 아주 잘못된 간교하고 사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생각해낸 것이 바로 아론과 당시의 백성들이 했던 아주 간교하고 사악한 사단의 강력한 방법을 여기에서 도입하게 됩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 땅의 아랫 도성인 베델, 또 하나는 맨 위에 도성인 단에다 두었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우상한테 숭배를 했습니다. 로보암 18년에 남쪽에는 르호보암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서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이 두 나라가 어떠한 정체를 갖고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역대하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 왕이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야훼의 나라를 대적하여 남쪽 유다는 야훼의 나라라는 겁니다. 삼일체 나라도 아니고 황금송아지의 나라도 아니고요.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가 섬기고 있다.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야훼 나라는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야훼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야훼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데 심지어 그 다른 신을 야훼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바로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 종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분 하나님 그를 섬깁니다. 야훼죠. 신약에서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야훼와 메시아이시죠. 야훼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 하나님 야훼 계명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군지 그 신성에 대한 계시가 충분하지 못했을 때에 도마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갈등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로 깨닫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곧 제1계명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고 하신 그 야훼이심을 그리고 그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친히 써주시면서 백성들한테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서에 나와 있던 그대로 그 내용들 중 중요한 것들을 본따서 그 야훼 하나님 자리에 황금 송아지를 대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더 사악하게 두 마리나 그 신을 만들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외에 2위 안 됩니다. 벌 받습니다. 3위까지 그럼 2배로 3배로 벌 받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고집이 세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들 고집대로 계속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우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배반하고 야훼의 다른 신 섬기는 자들 자기들이 만든 신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고 오히려 모세를 통하여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바꿔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13장에서 여로보암이 그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죄 가운데 있다가 이 말씀들을 읽고 깨달아서 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의 예표가 되도록 주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야훼의 말씀 3일째 아닙니다. 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번제단 곁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야훼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가로되 다나 다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윗의 집에 여기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란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요시아 왕이 나올 겁니다. 유다에서.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다시 말하면은 이 송아지 또는 우상을 섬기는 단 거기에 산당 제사장들을 제물로 삼아서 불사르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아야 되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옥불에 던져질 것임을 스스로 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저가 예조, 미리 징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야훼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아라 저놈 잡아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그런데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근육도 또는 신경도 전부 다 굳어버렸습니다. 죽은 거죠.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의 야훼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쭉 갈라집니다. 재가 다 쏟아집니다. 이 번제단에서 이러한 예조가 일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야훼 외에 황금 송아지든 아니면은 다른 무엇이든 간에 야훼 한 분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제단에서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훼께서 계시는 전입니다. 따라서 야훼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 산당이고 사당일 뿐입니다. 신당일 뿐입니다. 장차 야훼 외에 우상 숭배자들의 뼈까지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것인데 이러한 경고는 사실상 둘째 부활에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게 해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진다. 개흰놈에 던져버린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6절로 가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되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야훼께 은혜를 구하매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들어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야훼 말씀에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 외에 2위 있다, 3위 있다, 황금송아지 있다, 또 뭐가 있다. 그러는 곳에서는 거기에서 먹을 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처음 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그런 부정한 것들과는 특히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왔던 길로 쫓아가지도 아니한 겁니다. 야훼의 다른 신을 섬기는 곳에서는 신령한 떡이든 육적인 떡이든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바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로 가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가 또 왕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는 것도 아버지한테 보고를 했어요. 늙은 선지자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지를 보았기 때문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에게 안장을 지으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저희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야훼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다 베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다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령한 제사장이라고 자기가 주장한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자들이 반드시 모든 시대에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선지자도 있죠. 이런 선지자들은 사실상은 벙어리 개와 같은 선지자들인데 문제는 진리의 일꾼들마저 이런 자들이 미혹을 해서 함께 지옥불에 끌고 가는 사단의 종으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봅니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야훼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야훼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늙은 선지자를 인정하시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꾀는 아주 무서운 죄를 같이 짓게 되는 것이죠. 21절에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야훼의 말씀에 내가 야훼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야훼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그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주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보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자기 말인지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외모 보고 능력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말씀인지 변제하지 아니한 그대로 원래 말씀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은 모세 오경보다 먼저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제1계명을 변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외에 2위, 3위 하나님도 있다고 전하는 거짓 선생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비록 당신이 목사 아니면 아주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있는 교회에 직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것을 다 버렸다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 사단이 이용하는 사단의 종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3절로 갑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무슨 일이 있을까? 그리고 갔겠지요.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 시체가 되어서 길에 버림바가 되었다 했습니다. 나귀는 그 곁에 섰는데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그 선지자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찾아갔습니다.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저가 가서 본즉 그 선지자의 시체가 길에 버려졌어요. 나귀와 그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어요.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도 않았어요. 팔 하나도 안 뜯어 먹었어요. 나귀를 찢지도 않았어요. 멀쩡했어요. 뭘 얘기한 겁니까? 야훼 엘로힘께서는 십계명을 변제한 신학자들, 목사들을 일개 나귀보다도 우습게 대하신다. 오히려 경멸하실 뿐만 아니라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마귀에게 노략질 당할 것임을 보여준 것이죠. 우는 사자는 이렇게 영혼을 노략질만 하게 거짓 영에 쫓아가는 사람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14장으로 가서 봅니다. 7절. 여기에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픕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위장하고 자기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 같이 보이지 않게 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딱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아내한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우리 삼일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은 오직 야훼 우리가 아닌 나 야훼라는 분 십계명의 나 야훼 그분만을 전심으로 쫓았습니다. 9절 너희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여 송아지를 2마리나 만들어서 앞뒤를 꽉 막아 너를 위하여 다른 신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야훼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의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려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오직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러분, 시골의 거름더미 아십니까? 냄새 지독하죠. 더럽습니다. 아주 악취가라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집구석 전체를 갖다가 거름더미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냄새마저 씻어버리기 위해서 물 갖다 그냥 꽉 부어서 없애버린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데 오히려 병들어서 일찍 죽게 된 그의 아들 왕자는 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새들이 뜯어먹고 개들이 뜯어먹는 밥이 돼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만이 이스라엘 하나님 삼일체 아니죠. 야훼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를 말하면서 야훼 외에 2위 말씀, 3위 말씀 이게 맞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16장에 가봅시다.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여로보암한테도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훼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신은 헛것이요 오직 야훼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래서 야훼는 다윗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이 주 하나님으로서 다윗의 뿌리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17장 19절 야훼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야훼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야훼와 같은 이가 없고 야훼 당신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이게 바로 야훼만이 하나님의 야훼 백성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언약 내용만 실체와 옛 모형 이 차이가 있고 언약 주신 분은 한 남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도 그 아버지의 믿음을 처음에 성전 건축하고 나는데 똑같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상천 하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야훼 외에 하늘과 땅에 2위 3위 없대잖아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니 마음이 2위에도 가고 3위에도 간다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고 질투로 불태우신다는 대상입니다.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데 그 행위대로 갚으세요. 마음과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는 대로 갚으시되 오직 주만 야훼만 인생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만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줄 예수께서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야훼라고 증명하신 겁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야훼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국 사람은 예외입니까? 한국 기독교는 어디 엉뚱한데 다른 교회입니까? 한 분 하나님 야훼만 알아야 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요 예수교입니다. 유다의 선지자 여로보암에게 예조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우상숭배 척결은 요시야 때 와가지고 북왕국이 망한 후에 남쪽 잘못 썼네요. 유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5절에 보면은 요시야 때에 또 우상숭배가 망해버린 북쪽하고 똑같이 돼버려가지고 성전은 퇴락하고 방치되었습니다. 근데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마음으로
그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리를 하고 전적으로 유대교도 말씀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전 수리한 데서 아주 먼지에 까맣게 쌓여가지고 처박혀 있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제서야 이렇게 된 의미가 뭐냐, 이렇게까지 돼버렸는데 이 지경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어떤 뜻으로 지금 쌓이고 있느냐 해서 여선지 훌다에게 물어보라고 보냈습니다. 16절 야훼 말씀이 내가 이곳과 이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우리가 아닙니다. 다른 신에게 야훼 아닌 이위 삼위는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바란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야훼 한 분 하나님 그분 유일하신 분입니다. 묻게 한 유다 왕 요시아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게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국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야훼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야훼 나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도록 너한테 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 말을 훌다한테 듣고서는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요시아의 무상 척결 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여호야김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지자 사역 이후 곧바로 바벨론한테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했던 아주 개망난이 못된 짓을 예레미야 36장 22절에 기록합니다. 때는 9월이라 왕의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23절에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작은 칼로 그것을 쭉 베어가지고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태웠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경고의 말씀을 읽고서는 코웃음을 친 겁니다. 난 그런 말 듣기 싫어. 나는 그런 말 절대로 나한테 이루지 않을 것으로 의심치 않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나갑니다. 왕과 그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그곳을 찢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의 아들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저주에 빠지면은 누구도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합니다. 그래도 왕은 들은 척도 하질 아니었습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수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를 명하여서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들여라 했는데 야훼께서 그들을 숨기셨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왕이 종교를 마음대로 주무르던 그런 시기는 교회 시대 때도 교회 역사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4세기경에 로마 제국 종교 가톨릭 교회가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고 로마가 망하고 동로마도 따라서 망한 후부터는 이런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에 끼치는 영향력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세기에 콘스탄틴이 어용 목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은 복 준다는 그런 것들을 막 할 때 그런 유혹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이
로마 기독교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은 바로 여로보암한테 가서 경고했던 남쪽 유다의 선지자의 과정을 그대로 거치고 있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부터는 제왕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지만 4세기에 들어온 선지자들의 삼일체 신론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마치 사자에게 물려 죽었던 남쪽 유다의 선지자와 같은 양상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 숨겨진 실상은 여기에 지금 찾아보시면은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말 그대로 사단 마귀 용비 어천가를 불렀던 목사들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님으로 종교의 후신은 로마 종교의 대제사장인 황제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 13번째 사도라고 높여지고 로고스의 친구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공중 감독이라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자들이 바로 325년에 모였던 한 250명의 진짜로 사악한 그러한 감독들입니다. 요즘 말로는 목사들이죠. 왕비와 장남까지 무고로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를 지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도덕가라고 칭송해줬던 목사들이 바로 이때의 목사들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 또 다른 말씀을 갖다가 황제한테 적용을 시키는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리 사욕에 사로잡혀서 얼간이들의 이전 투구장애로 불렸던 회의라는 것을 전부 다 숨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했어요. 로마 가톨릭교를 새 하나님의 종교라고 믿었어요. 로마 가톨릭교를 반대한 진실한 교회를 반역자들로 매도하면서 끊임없이 죽였어요. 이 동영상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명예, 밥그릇 때문에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라.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렇죠. 그래도 당시에 유다에서 올갔던 선지자는 황제 유혹을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이겼어요.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는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데서 얻은 명예 가운, 그리고 인간이면은 하루 밥 세 끼 먹는데 이 밥 세 끼 하루 한 번씩 먹는 것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야훼의 백성 되는 것을 포기하고 제일 계명을 바꾼 자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서 불에 넣는 것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무시하고 말을 더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이 십계명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